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구절이 세 군데인데요.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다니엘서 4장 18절의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9절, 다니엘서 4장 18절, 6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이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6장 28절입니다. 6장 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KWMA에서 미래한국 선교개발센터장, 또 KWMA 협동총무로 사역하시는 정용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오래 하셨고 지금은 KWMA에서 또 한국선교동원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이름을 이렇게 칠 때 CTS라고 딱 시작하면 CTS에 관계되신 분이 62명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온 지 한 3년 차가 돼 가는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알게 돼 갖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죄송한 거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니까 어디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을 때 너무 죄송하고 특별히 KWMA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커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 오신다고 아주 조금 좋은 커피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실 때 내려오셔도 되고 또 식사 정도는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들하고 교제하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방송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게,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가 이제 특별한 설교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뭐 방송 잘해야 된다, 선교 뭐 해야 된다라고 하실 것 같아 갖고 저는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평범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이 바벨론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절대 권력자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뭐 다리오 왕 이렇게 말만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또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신분이 포로지 않습니까? 또 뭐 특별한 사건들 금신상에 절해야 되고 또 뭐 풀무불에 또 뭐 사자굴 뭐 이런 얘기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시대의 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5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1000명 정도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귀족 1000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1000명이면 수행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 이 귀족 1000명의 잔치를 벌인다?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엄청난 규모였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바벨론 제국인데 또 여러 메데 바사 제국이었는데 이 재밌는 건데 다니엘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아주 평범한 것
꿈, 뭐 벽에 나타난 글씨 이런 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그들의 그 모든 것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꿈이나 뭐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보는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두바이 블링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어요. 저도 한 두바이는 한 5번 정도 갔다 왔는데 진짜 동네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옷이나 이런 게 때깔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바이의 그 이야기들을 달아난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이 식스팩 있잖아요, 남자들. 저도 이제 운동을 막 하고 이제 저는 한 260kg까지는 레그 프레스로 이제 올려요. 근데 고생을 해도 여기 저 나올까 말까 한데 두바이에서 보니까 이 식스팩을 성형수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걸 금을 긋고 성형수술하면 식스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 한 병이 그 1억이요, 1억. 전 세계 20병밖에 없는 물이 있는데 물 한 병이 1억짜리 하는 물들이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두바이에서 우버를 불렀는데 우버 끝에 보면은 콥터가 있어요. 콥터. 그래서 뭔가 봤더니 헬리콥터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두바이가 진짜 돈이 많은 나라다. 그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 선조들이잖아요. 바벨론, 또 메데, 바사, 페르시아 지역의 중동의 그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렇게 돈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꿈 정도 하나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꿈 연구가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희가 무슨 수면이 무슨 리듬이 있는데 뭐 렘 수면인가 뭐 이때가 뭐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실험을 미국에서 해봤나 봐요. 렘 수면 시간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이제 타이거, 호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고 소리를 들려줬더니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 100명 중에 30명 이상이 호랑이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미국은 좀 발달하니까 요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써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드와이저나 이제 버거킹 이제 맥주 회사보다는 버거킹 얘기를 좀 해보면 버거킹에서는 이제 그 할로윈 마케팅으로 이 램 수면 장치의 그런 광고 마케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광고를 볼 때 그 우리 뇌파를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나 내용들, 특별히 이제 할로윈 마케팅은 뭐가 있냐면 이 할로윈이라는 게 이제 내가 마귀가 나를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마귀보다 더 무서워야지 마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로윈 마케팅이 뭐냐면 버거킹을 먹으면 악몽을 꾼다. 나이트메어 버거킹 이렇게 해가지고 할로윈 때 이제 요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꿈을 연구하기도 하고 꿈을 팔기도 하고 꿈을 사기도 하는데 결국 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는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제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찾는데 다니엘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왕 대대로 찾아요. 왕이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날 때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8절에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부르죠.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너는 할 수 있다. 내게 꿈을 해석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다니엘이 정말 그 위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성전에서 갖고 온 금잔 은잔에 막 술을 따라 마시고 막 성전을 모독하고 막 그런 일을 했을 때 벽에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서 지금 얼굴이 펄해져 갖고 다니엘에게 이걸 좀 해석해 달라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 해석하면 내가 모든 재물과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는 뭐 재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권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남 주시고 대신에 제가 할 일이니까 해석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제국의 왕 앞에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보통 담대함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는 다니엘의 담대한 이유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니엘은 정답을 알았어요. 정답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뭐 보여주신 거 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지갑이 있는데 여기에 얼마가 있는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 거 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틀리게 얘기하시면 내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누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우리 그 박성진 본부장님 한번 제가 얼마 갖고 있는지 한번 맞춰주세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 틀리셨어요. 오늘 카드 저 하나 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제가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꺼내서 분명하게 보여줄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카드가 있을 거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오늘 지갑 안 가져왔어요. 지갑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보여줘야지. 근데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봤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나 영상이나 이런 매체들 얼마나 첨단을 걷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니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술사와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술사와 지혜자들 먼저 부르죠. 최첨단의 인테리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렀는데 방송을 제가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전문가 또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이 방송의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분들이 뭐 한 컷을 찍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한 컷에 얼마나 애정과 열정을 많이 갖고 찍겠습니까? 세상의 노력과 기술은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그 블랙펀서 아칸다 포에버 어제 그저께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와, 정말 어떻게 저런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막 이렇게 나올까? 이게 막, 그리고 요새 마블 영화를 보면은 그 공부를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영화를 보고 공부를 다시 했어요. 아, 요거 스토리가 요거였고 요 장면은 요거였구나. 야, 이거 막 감탄사가 막 연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런 세상의 기술이나 또 실력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거 이방에서 갖고 말도 잘 못하고 저거 우리 문화도 잘 모르고 저거 이 고지식하게 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다니엘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턱턱턱 풀어나가는 거 볼 때 아,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비결, 그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사역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KWMN이 이제 선교사들과 뉴 노멀 시대를 이제 이겨내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사실은 지난 선교 역사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한국 선교 역사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고 포맷이 완전히 다 달라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잘 뭔가를 계획해야 되는, 그래서 한국 선교계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원군 소장하고 선교사들의 의식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이제 계속 참여하면서 질문도 만들고 509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509명 중에 34%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디어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거기다 표시를 해줬어요. 미디어 선교의 방송이나 또 새로운 기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현지에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듣고 각 교단의 이제 선교단체의 선교 훈련에 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미디어를 취미나 그런 게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잘 사역할 수 있는 사역 도구로 사역의 방향성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KWMA와 CTS를 한 건물 안에 있게 해주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CTS를 통해서 많은 방송을 우리가 은연중에 배우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번에 의료용 산소 발생기 보낼 때는 광고국하고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도 그 30초짜리 영상 저희가 한 500 몇만 원 주고 이제 보내드리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심의도 받아야 되고 자막 그 30초짜리 광고 만드는데 저희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도국에서 저희 선교제 뉴스 이렇게 도와주시고 방영해 주실 때 어떤 그런 뭐 작가님이나 PD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 저희들이 한 거 그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세계 선교 보고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를 받아서 그걸 정말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실어주시는 일들 너무 귀하고 많이 도전이 되고 또 CTS의 많은 리더십들이 또 다음 세대와 여러 많은 사역들을 꿈꾸면서 애쓰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CTS를 제가 어떤 대학교의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KWMA 대학도 가고 CTS 대학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지금은 CTS는 제가 청강이에요. 청강 수업을 듣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저희가 배운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 사역 통로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CTS의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또 KWMA가 뭔가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으면 또 공유도 해드리고 저번에 우크라이나를 갈 때도 우크라이나 전방에 갈 때도 저희가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CTS에서 요거 우크라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다큐처럼 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CTS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KWM의 직원들도 CTS에서 잠깐이라도 이제 누가 오시면 정말 열렬히 있는 간식 없는 간식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좋은 또 스승님들이고 또 저희들을 좀 잘 가르쳐 줘야지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방송의 중요성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북클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한 40개국에서 한 9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6주, 8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갖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가 있지만 사탄과 웜우드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조카한테 어떻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을 재각색을 했는데 목소리도 막 오디오북을 보면 막 나의 사랑하는 웜우드야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탄이 가장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동역자가 누군 줄 아느냐? 그거는 바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명을 잘 감당 못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또 사회 속에 지탄을 받으면 사탄이 가장 파트너십으로 제일 좋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선교를 제일 방해하고 선교를 잘 못하게 하는 게 어쩌면 선교사일 수도 있다. 저도 소름이 돋은 거예요. 자, 그런 각도에서 또 우리의 방송 사역도 어쩌면 우리가 좋은 선교 방송을 만든다고 얘기하겠지만 사탄이 좋아할 때 제일 좋은 선교 방송은 기도 안 하고 만들고 예배 안 드리고 만들고 사명감 없이 그냥 만드는 그냥 때우기식의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면 사탄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필요할 때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설교할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그릇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시냐? 그 그릇을 잘 깨끗하게 다듬어서 그 안에 뭘 넣느냐?
금그릇 안에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이렇게 보석을 넣으면 그것은 바로 보석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누가 잘 준비되길 원하셨는데 잘 준비된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에 형통이란 말이 이제 나오죠. 형통이란 말, 프로스퍼리티라고 하는 이제 번영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이제 우리가 프로스퍼리티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형통이란 말로 이제 거기는 썼어요. 형통이라는 말을 이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 이걸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통이라는 요 단어는 악인들도 써요. 악인도 형통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이 뭐냐? 다니엘은 뭐가 형통이었을까? 아까 보니까 재산도 거부했고 명예도 거부했어요. 다니엘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형통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다니엘. 그럼 오늘 우리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형통이 뭘까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을 썼던 그 하버드 대학교 박사죠. 그분이 이제 같이 와서 저랑 타즈마을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시잖아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뭐 명예도 주시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형통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더 좋은 월급이나 더 좋은 명예나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형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은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CTS의 귀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 아침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일과 업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뉴노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 나가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논의도 하지만 행동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서 행동을 막고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